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도 선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새벽을 깨우며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하면서 이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신 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선물임을 믿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절대 감사, 평생 감사. 감사함으로 나갈 때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은혜의 문도 열리고요. 기적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민수기 19장인데 참 민수기 말씀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의 말씀의 책인데 참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할지 거기에 관한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쫙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지 않으면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지, 그 모든 비밀이 민수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민수기 19장인데, 자, 민수기가 말하는 축복과 저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나요? 가장 안타까운 일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길 원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열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나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안타까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묵상해 보면 아주 자명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명한 답이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이 그것을 나누는가? 바로 죄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좀 민감해야 되는데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다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마음들을 갖고 스스로 이런 말씀에 대하여 자기를 성찰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회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공감받고 이런 말씀들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자명하게 얘기해 줘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불변하는 진리야.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불변하는 원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죄로부터 도망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둬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와 예배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결국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 생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이 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 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온 몸에 하루 동안에 온갖 세상의 이 먼지와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자리하게 돼요? 자리하지 않게 돼요? 자리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씻는 거야. 그냥 1년에 한 번만 씻으면 되잖아. 그럼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면에만 쌓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도 오염시켜버립니다. 세상이 악하거든요. 이 악한 세상에 여러분들 한번 싹 갔다 오면은요, 벌써 이 악한 사람들의 또 악한 세상의 소리, 문명의 이기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생각이 오염돼 버려. 그렇죠? 마음도 오염돼 버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버리고 말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야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리하게 돼. 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속죄제에 관한 말씀과 정결 예법에 관한 그 말씀이 오늘 이 민수기 19장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이렇게 다 죽어 넘어갔나요? 광야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죽어 넘어가고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고핫 자손, 왜 고핫 자손이 다 그렇게 죽어 넘어갔나요? 결국 죄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조직적으로 반역을 행하고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하나요? 결국 인간의 내면 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만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도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성막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꿀과 자치는 가나안 산지로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 죽어 넘어갔다는 거예요. 산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 보게 되니까 흠없는 피의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흠이 없는 피의 제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게 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 그 죄를 정한 곳에 두어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9절로 10절에 보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밥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먼저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피의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인이 죄의 문제를 석자할 수 있어요? 내가 끔찍한 죄인인데 나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다 취소하고자 해.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이죠. 또 내가 끔찍한 죄인인데 어떤 사람의 끔찍한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대.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모험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겠대. 그리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대. 그냥 사하여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당신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름으로. 여러분, 이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길인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됐든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피를 다 흘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위인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위인이야.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면요, 나라는 놀랍게 바뀌는 거야. 근데 그 반대가 되면 나라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끔찍한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여러분 구속의 피예요. 할렐루야. 그 피는 죄 없으시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피예요. 여러분,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보혈의 피의 예표가 되는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암송아지의 그 피를 내어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구속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서 해결하려도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죄가 가중돼.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니까. 우리 인생 중에 누구도 자기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원래는 다 끔찍한 죄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언제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 구속이죠. 이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그 정결법 중에 자 이렇게 이제 흠이 없는 그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암송아지를 피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불을 지피게 되잖아요. 그 불을 지피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요?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버리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잿물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잿물. 여러분 실제로 옛날에는요. 자 잿물을 사용했어요. 안 사용했어요? 여기 잿물을 사용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잿물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요즘처럼 화학 비누나 이런 정결 이런 제품들이 없었을 때 옛날에는 실제로 타고 남은 재 물을 부어가지고 잿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기름때도 씻고 이 잿물을 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심지어 이 잿물을 가지고 빨래까지도 하기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알칼리성 용액이거든요. 그 실제로 세척의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잿물을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민수기 19장에도 보니까 잿물인데 그냥 재가 아니고 자 흠이 없는 그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제물의 잿물 그걸 성별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잿물을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부정하게 어디 그 시체를 만진 자와 함께 접촉하거나 그렇게 부정하게 함께 접촉한 사람과 함께 한 자리에 함께 머물렀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잿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반드시 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과학적으로도 보면 요즘 말하면 이게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한 거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전염성이 있어. 참 놀랍죠? 여러분 의로운 일은요 전염이 잘 안 돼. 전염이 안 돼. 자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 아니에요? 귀한 일이죠.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전염이 안 되잖아. 전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기도하는 일이 전염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여러분 둘러보세요. 전염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염성이 없어요. 아무리 전염하려고 몸부림치고 전염하려고 말씀도 전하고 전염하려고 권면도 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의롭고 거룩한 일은요 죽어도 전염이 안 돼. 죽어도 전염이 안 돼. 이야 좀 무섭게 전염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악한 일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전염이 됩니다. 그렇죠? 악한 일은요 누가 조금만 노력해도요 한순간에 전염이 돼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전염성이 강력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말을 누군가 한마디 해. 그러면요 그냥 그게 한마디가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그런 말에는 어떻게 그렇게 이해력이 뛰어난지 그리고 상상력이 뛰어난지 한마디 한마디를 두 마디 세 마디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 말이요 막 번집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전염성이야. 죄의 전염성.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그래서 죄의 전염성에는 민감하고 빠르요. 대단히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의 전염성은 죽어도 되지 않는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게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에요. 의로운 삶을 사는 일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전염성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잿물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죄가 전염되게 되면 결국 죄의 결과로 축복의 문은 닫히고 심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건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정서적으로도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각이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이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하는 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외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내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이 정결예법에 따라 나의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자 내가 머무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늘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저는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위기의식이냐면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이 늘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제 마음에는 여러분에게도 좀 이런 위기의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밀려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긴장을 하고요. 목숨을 걸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순종의 자리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또 시편 26편 4절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렸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제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것에 욕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죄사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이 일에 우리의 환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 감사하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로 정결케 되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